다시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릴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릴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와도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릴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릴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물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높은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 20절, 21,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20절,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이제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어부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두 형제 또 그분들도 형제인가 봐요.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4장 13절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학문이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어부라 그러면요, 뭐라 그럴까요? 전혀 배움의 학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가가 있으니까 무조건 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뭐 지식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학문이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일취월장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일취월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에서는 재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나 달란트가요, 사실은 제가 볼 때 한 10%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많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정말 탈취해 주시고자 했던 그 은사들이 지금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을 때는요, 그냥 어부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말 한마디 전도도요, 이렇게 조리 있게 두서 있게 말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말할 수는 없는데, 전도자가 됐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요, 물음들이 와요. 본인들이 가진 의문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느냐, 천국이 진짜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이게 제가 그걸 많이 당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호미를 쥐지 않고는요, 밭에 나가서 밭을 못 갈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사람을,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우셨을 때는요, 그 은사를 주시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손에다 호미를 쥐어주고 씨앗을 쥐어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알맞는, 거기에 쓰임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도구를 주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특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개발조차 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상황에서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고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던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조금 더 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때 이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죠. 유배되었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업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자나깨나 원하는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뭘까요? TV에 나와서 높은 사람들을 볼 때, 텔레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무슨 생각들 하세요? 아, 내 신분이 저렇게 높아졌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돈보다 명예라고 신분이 높아지면요, 배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거를 다들 꿈꾸고 계실 거예요. 이 신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오늘의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나깨나 우리가 신분의 상승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거지로 돈으로 종이 양반이 됐어요. 아주 노비문서를 없애고 돈으로 양반을 샀어요.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뿔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작대한 일을 다 해요. 돈으로 주고 사고, 여기 가서 뇌물을 주고 저기 가서 뇌물을 주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영화와 세상에서 주는 그 신분의 상승은요, 5년이 못 가요. 아무리 높아도 3년이 못 가고 5년이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높음은 끝이 있고 세상의 높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높음은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요. 그 텔레비 같은데 이제 세계를 기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국이다, 뭐 미국이다, 또는 뭐 스페인이다, 뭐 스위스다, 이런데 보면은 동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동상들이 그분들이 알 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어떨까요? 알까요? 배운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는 그 수많은 동상들을 막 세우고 막 관리하고 칠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그분들한테 가면은 맞아 죽을 일이지만 저 사람은 뭐 했지? 저 사람은 뭐 학자인가? 저 사람은 뭐 싸움에서 승리했나? 저 사람은 무슨 영웅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나라 고지역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세계가, 온 만천하가, 온 지구 덩이만 알까요? 아니요. 온 천국이 그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양 높아질 거면요, 기양 신분이 상승될 거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겨우 5년 했다가 삑 하고 내려가가지고 수갑 차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욕먹는 거 말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되고요, 힘을 들여야 되고, 뇌물을 줘야 되고,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오래가지를 못하고 음부에까지 따라가지도 못해요. 자, 음부에 갔을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음부에 갔을 때, 야, 나 지금 저 어느 나라의 왕이거든? 한번 해보세요. 귀신들이 뭐라 그러나, 마귀들이 뭐라 그러나, 얘 누구니? 얘 되게 웃긴다. 아니 무슨 뭐 예수 안 믿고 죄 져서 여기 왔는데 무슨 왕을 찾아. 그거는 그때뿐이고, 분명히 귀신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화는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자, 이 지구가 두루마기처럼 말린다 그랬죠. 그럼 이 두루마기처럼 말린 지구 이후에도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이름은, 사도 바울의 이름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기왕 높임을 받을 거면, 기왕 내 신분이 상승되고 싶으시면 이 정도로 돼요.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으로 못 살 게 어딨고 못할 게 어딨고 뭐 시켜서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이면 다 돼. 예, 맞아요. 생명도 어느 정도는 연장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돈으로 못 사는 거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만큼은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금덩이 은덩이 온갖 빌딩, 뭐 63 빌딩, 뭐 저 엠파이어 빌딩을 다 갖다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복음성가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참 이쁘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백발이 되든 백발이 다 떨어져서 머리가 하나도 없든 눈이 없든 귀가 없든 코가 없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는가 중요한 거지. 이쁜이 그 이쁜 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딱 1분이면 끝나요. 그 이쁜데요. 자, 코가 막혀서 죽었다고 칩시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걔를 이쁘다고 안아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들은 이쁘고 아름답고 벼슬 있고 그러니까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요, 요즘 많이 나오죠. 곰인형 이렇게 있는데 코를 딱 누르면 알라비요 이러는 거 나와요. 그럼 제가 그 기계를 거기다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딱 다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딱 눌렀는데 알려비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머나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어머나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어머나 너 어떻게 이렇게 생략? 그러면서 걔를 이리 와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절을 할까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거기다 절을 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쁨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벼슬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왕이 오셨네요. 아이고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일로 안 이러죠. 이러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은요, 딱 한 부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돈으로 절대 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온 천사들이 다 알아. 베드로 사도다. 야, 우리 앞으로 지나가네.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이뻐한대. 어머, 사무엘이네. 어머나, 저 사람이 그렇게 지구했을 때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했대. 아우 부러워.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이뻐하시겠어. 천사가 부러워하고 천사가 질투내는 게 뭔지 알았어요?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천사들이 무지무지하게 질투를 해요. 왜?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천사가 뭘 할 수 있어요? 물론 보이지도 않고요. 막 통과하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축복을 받았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으로 영혼을 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아니 그렇게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지 그래요. 직접 하시지. 제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어떨 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배가 막 등가죽에 붙었는데 어디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띠를 두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왠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요. 배가 빵빵해져도 못 가요. 그런 된 고생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 직접 하세요. 전도 베드로 시키지 말고요. 요한 시키지 말고요. 최영선이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그들을 위해서 그런다. 네가 그런 일을 내가 안 시켜서 네가 전도자 일을 안 하면 네가 무슨 일로 상을 받을래? 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네가 갈 곳은 이 커플만 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저들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지만, 너를 위해서, 너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너보다 상급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너를 세운 것이야.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 필요 없고 요한 필요 없고 안드레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릴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읍들, 소돔의 모든 사람들, 저 사마리아의 땅끝의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우리를 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거, 그죠? 저들이 내려와서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흠모하고 천사들이 질투를 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 일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장로들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마리아는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아주 유대인들이 이를 극복할 정도로 싫어했던 곳이에요.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저 요단강으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아주 싫어했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세상에,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 일 막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막 예루살렘 성 지을 때에 막 가서 다른 사람에게 뇌물 주고요. 그 예루살렘 성 못 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아주 배척 정도가 아니고 아주 혐오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시켜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왔어요. 사마리아에 오니까 이 사람, 거기에는 이제 성령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뭐만 받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머리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불같이 성령이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건 베드로 시몬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막 높여주고 아주 그냥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딱 갖다 놔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그 권능 있잖아요. 이렇게 딱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성령불 받고 난리가 났대요. 그거 멋있어 보였는데. 나도 그 재주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다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다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면 무엇이든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선물까지도, 직분까지도, 아마 많이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분까지도 돈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거래하고, 돈을 가지고 헌정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시몬에게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사겠다 했던 그 시몬에게.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이제 네가 관계가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다. 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감히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그날의 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받았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하나님 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부조리함, 그런 것에서 매인바가 되었다. 아주 착고에 채워있다. 아주 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불의가 가득하다.
이제 네 악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저주를 감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겁이 났어요. 자기가 이제 은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게 너무너무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그 저주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사정을 해요. 그나마 시몬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베드로의 말에 순응하고 회개하기를 작정했지만,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성령을 사고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과 함께, 그 돈과 함께 그 불의가 당신을 잡아먹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불의를 저질렀나이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썩어질 세상의 우상과 바꾸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요, 높여주고 낮춰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흔들어 보시고 주려고. 얘가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받을 만한가? 괜히 얘가 내가 신분을 높여가지고 얘가 오히려 예전보다 예전 집사 때는 아주 겸손하더니 예전에 권찰 때는 아주, 성도 때는 아주 겸손하고 잘 섬기더니 이게 직분이 높아지니까 이게 무슨 눈앞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휘둘리고 하나님 앞에서 땅땅거리고 이러지 않을까? 이래서 잠시 흔들어보고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낮춤은 없어요. 들어오는 즉시 뭐 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 즉시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좋은 옷과 좋은 귀걸이, 좋은 신발, 좋은 허리띠, 거기다 도장까지. 무슨 도장일까요? 그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요, 저기 그냥 하나의 그 아버지의 품꾼으로 보시고요, 종으로 보세요.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결코 이제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돈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내 아들. 그리고 그 원래 있던 큰아들보다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옷을 주시고 더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더 좋은 인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온 순간, 온전히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교회 끝나면요, 뒤돌아가면 아주 볼만해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오만 가지 세상 걸로 가득 차요. 거기에 다만 나는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고. 이런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모든 잃었던 신분들, 잃었던 신분의 상승 다 높여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볼 때 어머 김집사, 어머 안집사, 어머 최집사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볼 때는 이렇게 다 똑같이 보이죠. 그저 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집사라는 이름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뭐 권찰이라는 이름 하나도 없고, 장로라네 뭐 이럴 것 같죠? 천국에서는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당신이 방백이든 왕이든 당신의 이름은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김집사, 최집사, 김장로는 남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무슨 장로, 무슨. 그리고 또한 네 성벽이, 네가 거처하는 네 성벽이, 네가 거처하는 네 모든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불꽃같이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어찌 천사가 모르겠어요. 말이 없고요, 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요, 온 세계에 당신들의 이름이 전파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모르지만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자, 만천하 사람들이 쫙 심판대 앞에 섰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김집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 그 교회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속으로 다 알아요. 그때는 지각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돼 있어요. 어머나, 저게 어느 나라의 어느 곳의 김집사다. 다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저 한 명의 그냥 성도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일원인 것 같지만요. 천국에서 당신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요. 당신의 성적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요. 천사들도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이것이 진짜 신분의 상승이에요. 왜? 죽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자,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귀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나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저는 우리 친할아버지 이름도 요새 헷갈려요. 머리가 나쁜 데다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내가 꿈속에서도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의 행적까지도 다 알아요. 기양 높아질 거면, 기양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될 것 같으면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남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아니, 세상 지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온 하늘나라 천국, 오늘 온 하늘나라가 다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인 그런 유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다 알고, 온 만천하가 다 알고, 온 천국이 다 알고, 지옥이 요동할 정도의 그런 유명한 사람. 지옥이 왜 요동할까요? 자꾸만 자기 것들을 뺏어가거든. 내가 저 김 아무개를 내가 저거 이제 이번에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가지고 지옥 이제 음부에 데려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요. 그런데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갖고 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당신들의 이름을 들으면 소동을 해요. 어머나, 저 베드로 전도자 아니야? 나 쟤 때문에 진짜 몇 명을 내가 뺏겼는지 몰라. 어머나, 저 김집사 아니야? 어머나, 쟤 때문에 몇 명을 뺏겼는지 몰라. 적어도 귀신들이 달달 떠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죠. 그게 진짜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르고, 돈 조금 줬다가 뺏었다가, 조금 줬다 뺏었다가, 조금 명예 줬다가 뺏었다. 이 휘둘리는 사람 아니고 굳건히 서서, 전도자 입장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달달 떨어요. 감히 범접이 안 돼. 그거 건드렸다가는 일하는 손을 멍에를 씌웠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잡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점점점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이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불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온전히 믿으세요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전도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하고, 너는 가르치는 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하고, 그건 그 이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이것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매밖에 가져올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부모가 때리는 매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약과라 그러죠. 아주 경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요, 기절초풍을 해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고 전도자가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요한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들으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가 돼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 일도 없나? 왜 저러고 다니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집에 살림 안 해요?
나 미치겠네. 살림 안 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할 일 되게 없네. 왜 저러고 다녀?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는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을 때, 예,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가 돼요. 이 지금 신명기 28장들을 순종하는 복만 싹 읽고 불순종하는 복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그 불순종이 우리 부모가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다 알고요. 온 천국에서 천사들이 다 알고요. 우리 이름을요. 지옥에서요, 그 사람이 나타날까봐 겁이 나갖고, 나 이번에 김 집사한테 가야 되고, 이 집사 김용 가야 되는데, 어머, 저 사람이 먼저 가서 전도하면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나 저거 무서워서 죽겠네. 소동 요동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아직 때가 되기 전인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오셨어요?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다가 무슨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겠어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온 세계 민족이 다 그날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좋겠다. 한마디로 좋겠다.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지금 받을 거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러울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안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래요. 내가 너를 온 세계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할 것이다. 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모든 일이 뒤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잡고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짚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저주받은 자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이 나를 치는 원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어요. 다 모여갖고 한 길로 왔다가 우리 앞에서 도망을 가기를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심으로 온 세계 거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말 그 성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온 세계 거민이 그날에 다 알아요. 누구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이웃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모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열어주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너로 머리가 되고 어딜 가나 꼬리가 되지 않게 어딜 가나 그 신분이 상승돼서 다 우러러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는 베드로와 같은 요한 같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을 때 불순종은요, 감히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치는데 그 저주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았고 온갖 곰팡이 다 변하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갖고요, 자녀들이 안 돼요. 또 내 토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아갖고 그 태가 끊어지고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공부라는 건요, 혼동스럽고 당혹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경체, 꾸짖음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아예 진멸시켜버려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요, 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네가 죽고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염증이에요. 염증과 학질과 가뭄과 풍제, 폭풍이죠. 모든 태풍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이 재앙들이 누구를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언제 이 기회를 엿봐서 덮칠지 몰라요. 거기다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돼서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아래는 철이 돼갖고요, 아무것도 생산이 안 돼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또 너를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치러 갔을지라도 한 길로 갔는데 그 앞에서 패해가지고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쫓아줄 자가 없어갖고 시체가 다 쪼여갖고 킨다는 얘기예요. 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 오미나 가렴을 얘기해요.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너를 미침과 머리가 휙 돌아버려요. 눈멈과 경심증, 정신착란이에요.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내가 백주에도 얻어서 더듬거리고요, 내 길이 형통치 못하고요,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짓눌려버려요. 뭐 조금 비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내 뒤까지 걔 뭘 알아? 그리고 콱 누르고, 뭐 좀 될만하면 그냥 변수가 생겨서 또 콱 눌리고. 내가 여자와 약혼했는데요,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자요. 집을 건축했는데요, 내가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고 있어요. 새 집에.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감람나무를 심었지만은 과실이 다 떨어져 갖고요, 포도주도 생산치 못하고요, 감람류도 생산치 못해서 몸에 바르지도 못해요. 또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뺏겨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에 간 그 흉악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어요. 이러므로 이 모든 일이 내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종기가 발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오르게 하시니 온 종기가 퍼져서 고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다른 이방 나라에 끌고 가서 거기서 괴상한 목상, 괴상한 석상, 괴상한 우상에게 머리 끌려서 절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지금 계실 때,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릴 때 열으시기 바래요. 거기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나보다 못했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지위도 낮았던 이 사람들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제 내 위에 군림을 하네. 나는 점점 낮아져서 그에게 빌붙고 있네. 이렇게 돼요. 아무리 지금 부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건강해요 할지라도요, 네가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보내사 그 대적을 섬기게 하시고 그가 철멍에를 내게 메우니까 우리가 곧 진멸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할 것이며 그 질병이 중할 것이라. 또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어 부으시리니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 많죠.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에이즈도 있고요, 많죠.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너에게 들이부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복을 얻어야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뿔이 높아지고 그 신분이 상승됐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어이구 나는 못 가요, 나는 이 곤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했으면은 이 사람에게 이 모든 불순종의 저주가 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이, 순간의 선택이 기가 막혔던 것이, 그물과 아비를 다 버려두고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이 높아지고요, 그 가문이 지금 베드로로 인해서, 우리가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이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의 가문이다,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높일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잘 쓰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뭐든지 시켜주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해서 뭐를 할까요? 이랬을 때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뿔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고난당하고 제가 힘들었던 거, 제가 죽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 참 열심으로 애썼어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이 정말 세상에서 염세주의였던 전데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알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대문을, 그때는 이렇게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무진장 귀찮은 거야. 예수가 어딨어? 무진장 귀찮아. 문을 두드려서 대문을 열어보면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저기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번 주부터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리다 나가는데 가뜩이나 열이 되게 받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 절에 가요. 이때서부터 나는 구덩이에 넘어졌던 거예요. 이때서부터 내 고난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고, 여기 있었던 지금 읽어드린 이 재앙들 중 많은 것들이 제가 당했어요. 그것을 나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그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에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고 환난 속에 있었고 혼란 속에 있었는지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왜 베드로가 되지 못했던 거, 예수님 부를 때에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네 다음 주부터 저 위에 있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에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 내가 보지도 못한 그런 돈들, 그런 재물들,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뿔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있어요. 그럼 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왜 맨날 꼬리니? 너 나하고 자리 바꿔 할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앞으로 가고 이제 머리가 뒤로 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고, 함정에 걸려서 죽겠죠. 누구든지 머리를 제대로 삼아야 돼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요, 여러분이 실족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요, 당신의 꼬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그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미 아는, 하늘나라에서도 아는 유명한 신분의 상승을 얻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유명이라는 건 이게 유명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지. 그래요.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의 가문이 망가지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까지 피해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베드로 가문이 돼버려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마음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길. 너는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게 나아요. 저처럼 그렇게 고난당하지 마세요. 자, 요한은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뭔 아비를 버려두고 어미를 버려두고 그 생업인 배를 버려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래? 아, 저 아주 불효자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이삭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이 죽고 나서도 솔로몬과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끝까지 왕위를 유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서 그들을 돌봤어요? 베드로가 다윗이 계속 살아서 왕위 계승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그 부친을 잘 되게 하시고, 그 부친을 건강하게 하시고, 부친이 밥을 먹는데 그 소화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당신이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한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요, 한이, 어머나 저 어린 저 막내는 어떡하냐, 어머 저 손자 손녀는 어떡하냐, 어머 쟤는 어떡하냐, 아유 저 지금 제가 지금 장애를 조금 갖고 있는데 쟤 어떡하냐, 어머 쟤는 못 배워서 어떡하냐. 온갖 잡다한 거 눈 못 감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힘으로 저들 모두를 돌봐주십시오. 내 아비 어미도 돌봐주시고요, 내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내 가문도 돌봐주세요. 얼마나 편해. 맡기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자 손손이 대대 손손이 자손 천대 만대로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효가 아니고 그게 효도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주의 종 삼으시고, 도대체 왜 나를 자꾸 예수 믿게 하세요? 아우 난 진짜 괴롭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어떤 것인지 너로 좀 알게 하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다 지옥 가면은 거기에서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뭐 나는 복을 무슨 복,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는 걸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죽자 사자 너를 어떻게든 그냥 귀찮아해도 뭐해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이 얼마나 큰 건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5년 3년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으면 죽어질 그 육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네 뿔이 높아지고, 영원히 네 신분이 상승되고, 영원히 네가 정금끼리 가는, 네가 영원한 정금을 100%의 순금을 가지고 있는 진주문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자 사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괴로워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복과 상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지 결코 매를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날, 요한이 오늘날 유명하게 된 이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애초에 그에게 구하시려고 했던 그 일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 복을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가지고 그로 막 베드로 전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 신분이 높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의 먹고 마심에 다 허비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늘 따라다니므로 불안할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능했던 베드로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치고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되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할 때 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막 그냥 기적과 이사를 했고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 어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비천하면서, 이 초라하면서, 이 비루하면서, 이 신분이 낮은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천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의 부여가 채워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뿔이 높아져서 여러분의 신분이 반드시 상승할 거예요. 그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지옥불에 쓰러져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은요, 누구 여러분의 가문까지, 여러분의 부모가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의 천대 전의 선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래 내가 베드로야, 내 저 밑에 손자가 베드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서 예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그 상급이 기록되고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며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보다 깊다. 너무 한 주를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우리의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